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1장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앞집에 가서 10원인가 30원인가 주고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칼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온 대한민국이 흥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컬러 사진과 영상이 너무 많아서 흑백 사진이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컬러로 표현한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의 어떤 수준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 부분이죠. 교회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컬러의 특징을 갖고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흑백의 어떤 단순함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유지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상업이 활발했던 항구도시 고린도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강조되기 쉬웠던 것은 그 도시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유하고 태폐적인 도시 고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디 출타하는데 오전 11시에 갈 수도 있지만 정오에 갈 수도 있고, 점심 먹고 1시에 가도 된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려면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죠. 원칙을 너무 내세우고 물건이 안 팔리면 되겠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원칙을 옮겨서라도 많은 물건을 팔고 매상을 올리는 것, 그것이 고린도에 흐르는 정신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고린도에 오면 돈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고린도에 갈 일은 못 된다. 가면 다 돈 쓰니까. 이 태폐적이고 방탕한 이 가장 우유부단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이 생각이 상업 쪽에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파는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행동 가운데 문제되는 게 너무 많지만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분쟁하는 태도입니다. 자꾸 나뉘어져 있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고요. 바울이 접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어떻게 해야지 헛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중요성,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를 준 사람보다 복음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가족 편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교인들이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방인 개종자들은 아무래도 바울파나 아볼로파에 속했을 것이고, 유대적인 배경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게바파 내지는 그리스도파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크게는 두 부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네 부류로 교인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바파는 사실 게바가 고린도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게바가 위대하지 않겠는가 하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파는 사람을 왜 자꾸 줄 서냐, 주님만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다른 당파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고 우월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파당을 짓는 부류로 간주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속겠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과거에 내가 고린도에서 누구한테 세례 줬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세례 준 사람이 없어요.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16절에 스데반의 집사람, 이 정도 세례를 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례를 안 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정말 고린도에 간 것은 세례를 주려고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갔던 것이고 나는 그 일에 더욱 집중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면 세례를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평생 한 번 받는 세례인데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를 줬다. 그럼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보다 많은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적은 수에게 세례를 줬어요. 저 같으면 세례식에 꼭 참석해서 제가 세례를 주는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식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더 집중했던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주례를 쓸 일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지 않고 주례를 열심히 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서약하게 하고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또 제가 공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젊은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주례자가 주례사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주례를 섰을 거예요. 안 물어봤지만. 그런데 주례를 섰는데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김집사는 누가 주례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김영철 목사님이 주례했지. 그래? 그때 주례사 짧았어? 길었어? 한참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박 집사는 누가 주례했는데? 그러면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보면서 대통령이 주례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통령이 주례했어. 나 대통령 될지 몰랐는데 옛날에 주례해줬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됐네 이러면서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박 선생 누가 주례했어? 얘기 쭉 하다가 그러는 김 선생은 누가 주례했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해서 줬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로 부인하고 안 갈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례를 좀 하찮은 사람이 섰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두 사람은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 이 의식이 들어가는 그 주례사가 주례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도 있고 아볼로가 할 수도 있는데 세례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었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새로운 삶을 나는 시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례의 정신이 누가 세례를 줬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오늘 기도는 누가 하시고 오늘 특송은 누가 하고, 이쪽 보면서 순서를 쭉 보는 거죠. 보다가 지난주간 봉헌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이름에 이은호가 드렸는데 이은효로 나왔어요. 효로.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내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점을 하나 더 찍냐 이거예요. 내 이름 바꿔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가 기분이 딱 접쳐가지고 막 화가 나서 국수도 안 먹고 집에 가버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배의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 감정,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다 신경 쓰고 자기 감정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신령하고 더 나은 사람이 누군가,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뒤에 줄 딱 서가지고 그 사람 하자면 무조건 하고 그 사람 싫어하면 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방법이 뭔가? 세례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누가 세례 받았는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세례의 정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정신으로 돌아와서 사람에게 줄대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비결이다. 이것을 첫째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미련하다는 말이 18절 이하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한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 다시 설명한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웅변수를 배워서 웅변하듯이 하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우아하고 세련된 문체 구사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줬어요. 너무 좋은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문학적이고 멋있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캐나다 수준의 공기였다 그러죠. 저도 그냥 너무 하늘이 파래서 가을 하늘 같아갖고 막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 길 가다가 파란 하늘 봤어. 너도 봤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막힘없이 닥 트인 시야에 멀리 있는 산이 마치 손에 잡힐 듯 합니다.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한강도 짙은 푸른색을 뽐냅니다. 끝내주죠. 여러분,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뭘 말을 돌리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오늘 너무너무, 오늘 막 귀가 너무 오늘 막 배불렀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할 때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표현해서 막 우아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설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투박하게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하게 전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이 논증을 잘 못하고 매력적인 말의 구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요, 그냥 전하면 돼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식을 갖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들렸었냐면 아테네에 들렸거든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토론을 이렇게 벌일 때 바울이 참 이 성교학적으로 엘랭틱스, 이 접촉점을 잘 마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신들이 막 많아요. 다실론이니까 신들이 많은데 거기 한 단에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든 신을 찾아냈는데 못 찾아낸 신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진노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빠진 신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빠진 신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요. 그리고 시인의 말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런 어떤 시인이 말한 게 있는데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시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교회를 세울 정도로 교인을 얻지는 못했어요.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실패하면서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는 철학을 다 동원해서 다 말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졌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2장 1절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발견하고 싶은 두 가지는 십자가와 예수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모두 초점을 모으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죠. 여러분, 왜 십자가 얘기가 왜 미련한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고 봐요. 하나는 성인이 된 사람은 다 내가 하죠.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거나 힘이 없지 않고는 또 어리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다니까, 아니 너는 할 게 없다, 내가 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도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 갔다가 옆집이 생각이 나서 옥돔을 한 박스 사갖고 와서 줬더니 안 먹겠다고 다음날 집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고 내가 생각해서 김 선생님 옥돔 한 박스 사왔는데 그거 왜 안 드시냐 했더니 자기네 집사람들 전부 어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대요. 박스 보고 전부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된대. 응급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옥돔 상자는 미련한 것이에요. 언제 원했냐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말고요, 그냥 밤에 자다가 너 내일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음성으로 또렷하게 3번 하는데 그런 꿈을 3일 연속 꾸면 교회 안 나올까요? 교회 나올까요? 연속으로 크게 뜨는 거야. 죽어, 안 가면 죽어. 이러면 그게 막 또렷한 음성으로 들리면 가요, 안 가요?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 팀판에도 한 명씩 앉아야 돼요. 사람들이 꽉 차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도 미련하게 보면서 욕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움직이냐면 표적을 보면,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철학적이지도 않고 표적도 아니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표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 사람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려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부활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는 거리끼는 것으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해서 노예들이라든지 반역자들이 가서 죽는 것인데, 예수가 거기 죽었다면 예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원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도저히 터득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은요,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갖고 철학적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분쟁하는 거하고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지혜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뭐죠? 경쟁적이고 더 우수하고 탁월한 편에 선 사람들 뒤에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도 크고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이 나를 설교도 좀 불러주고 나를 좀 가까이 하면 내가 혜택 받을 게 참 많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뒤에 줄 서고 그 사람의 경조사에 다 뛰어다니고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맺기를 해가지고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값어치 없는 사람들을 대우해 줌으로 긍휼과 사랑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독특한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에요. 분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해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맨하탄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잘하는 것은 개척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팀이 개척을 하면 95% 성공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면 90개가 문을 닫고 10개가 살아남지만 존립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목회하기 어려운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 놀라운 교회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전수한다, 팀이 온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만사를 제치고 갔어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딱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개척할 사람이 한 20가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서류 전형을 봐서 다 그 사람 생각을 다 읽어요. 읽어가지고 거기서 5명 정도 추려갖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서 부인도 오라 그래. 그리고 한 가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10명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야한 동영상 사모님 없이 혼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솔직한가를 보고 솔직하게 자주 본다 그러면 이제 탈락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거 보면. 그런 것까지 묻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가 역할극을 누가 더 잘하는가, 손발이 잘 맞는 이 부부관계, 그걸 보기 위해서 연극도 막 시켜갖고 10명의 목사님들이 딱 관람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딱 대본 줘서 해보라고. 근데 부부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은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말도 못하는데 연극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극 점수에서 떨어져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개척을 시키면 성공률 95%. 자,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어느 방에 갔는데 거기에 일산에서 한 2,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 직전의 목사님인데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시도할 때 사원 뽑아서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서울에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외고를 나와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국비로 콜롬비아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 팀 켈러 팀에 들어가서 다년간 그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해서 팀 켈러 팀이 보내서 예술의 전당 옆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8년 됐는데 교인이 70명도 안 돼요.
물론 요즘 70명 뭐 귀하지만요, 생각한 것만큼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방식을 보면 베드로 같은 어부를 부르시고 마태 같은 세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이 세리나 이 어부들이 민첩하지도 않고 근심도 많고 믿음이 늘 부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쳤어요. 의리도 없어요. 사람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중심가에 그 성전에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얼마 후에 대박이 났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게바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뒤에 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요, 문제 많은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볼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볼품 있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은혜지. 가장 좋은 대학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목회를 잘할 거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골라서 찍을 수 있지만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실력자구나,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내야지 하고 그 사람 뒤에 줄 서면 안 돼요. 누가 크다 작다 하는 그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판단하는 바울과 아볼로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좋다고 막 정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이 나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죠. 지난 금요일 큐티인 간증을 읽었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큐티인 간증 여러분 매일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9년 전 혼외자를 낳았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하여 하루 밤 만에 눈을 떴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술까지 마시고 개업인 남편의 병원을 찾아가 유리창을 닦겠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정신과에 들어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나이에 고양이 같은 남자를 만나 마음을 나누었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그 남자의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냐며 내게 따졌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남편의 불륜녀에게 그리 당하고도 정작 병원에서 만난 남자의 부인에게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혼외자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 부인은 지금 문자를 주고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호통을 치는데 내가 뭐가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안 하고요, 나를 그냥 두면 그 남자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원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충분히 나는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증한 죄인이래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사랑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그만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평생 남편의 욕만 하고 살 수도 있지만요, 남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몰아갔던 한 여자, 그리고 내게 고통을 준 그 여자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 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똑똑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십자가를 잊어버린 생각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를 가치를 매기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고, 시작.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뭘 말할 게 있겠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누가 이러면 어떻고 누가 저러면 어때요. 줄서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정신 위에 서는 길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 다음 26절부터 31절은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보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대단한 분들도 몇몇 있지만 전체적으로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라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낮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을 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5대 집안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큐티를 빠뜨린 적이 없고 11조를 안 드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간증을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건 받을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예수님 얘기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는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 얘기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옥인교회에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나온 거 아십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요 몇천 명을 선교 훈련을 시켰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옥인교회 역사에 명성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 교회를 지키다가 납북돼서 북한으로 끌려간 분도 계시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권사님도 계시고 명성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갖고 그런 분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늘도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갖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박물관 지어주고 여러분의 말을 계속 하고 우리가 죽으면 1년이라도 우리를 기억하겠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1년 동안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우리가 사라지면서 한 달 있다가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섭섭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기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기회가 있다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입술의 얘기들이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유현진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정치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데 한 번 쓰는 카드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의 결과, 효과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 여러분은 살아나고 복음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만큼 여러분 빗나가고 여러분은 마음 상해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성도들끼리도 얘기하고 불신자에게 말하고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모두가 우리는 모두 과분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만 되면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틀렸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세요. 교회는 고향도 다르고 예수 믿은 연수도 과정도 생각도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분열을 해결하는 해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면 분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부부간에도요 말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68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끈기 있게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뭉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분은 부자, 저분은 가난한 사람, 저분은 권력이 있고, 저분은 없는 사람, 저분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거 다 지워버리고 저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같은 평면선상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앞세우면서 막 갈라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요,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방법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온 세계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들을 이렇게 쭉 보고 안 버리고 있거든요. 막 몇만 장씩 찍고 고장나서 안 쓰고 오래돼서 안 쓰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새 것이었을 때 막 기분 좋게 찍었는데 지금은 줘도 안 가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끊임없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복음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